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들같이 순전하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고 확인하고 분명히 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또 질문하고 다지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이 정체성의 문제죠. 아이덴티티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뭘 해야 하는가? 교회는 뭘 해야 존재하는가? 이건 미션, 사역의 문제입니다. 사명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면 그 중요한 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곧 나의 사명과 연결이 되고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헛된 허무한 아무것도 없는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뭘 해야 되는가 알아도 만약 거기에 내가 전심전력 집중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게 집중해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야 교회가 무엇을 하며 존재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지면 예스와 노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거듭남의 방법과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방법,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구원받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생각해 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그것은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믿어지는 것.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민감하게 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4가지를 구원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까지를 생각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더러운 말 버리고 온전한 대로 성숙해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성숙해져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2장 1절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여러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성숙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 분명히 인식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 거기에 모든 삶을 집중했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숙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숙합니까? 2가지죠. 오늘 질문 그대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늘 인식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는 누구인가?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는 누구이며 무엇이며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는 분명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입니다. 성도들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데피니션 딱 정하지 않고 2가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워지는 신령한 집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교회 간다 그러면은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770 루스니 드라이브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당, 물질로 만들어진 건물을 가리켜서 보통 흔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히려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다. 물질적인 건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신령한 집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신령한 집을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풀어서 해석한 건데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집을 왜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하는가? 왜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정과 대조하기 위해서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전은 사람이 나무나 돌이나 시멘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깎아 만든 어떤 집이나 건물을 말합니다. 죽은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런 뜻에서 교회를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종교의 신전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상 숭배적입니다. 신을 만나려면 그 우상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점에서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돌로 세워진 이 성전을 헐라 이 참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참 성전을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가 성전이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 바로 신령한 집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돌로 만든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신자와 교회의 관계는 산돌, 이 산돌이 사람들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이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인데 이 살아있는 돌, 생명이 있는 돌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모독하고 또 멸시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산돌, 이것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하나님이 보석으로 본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지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로되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서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건축해서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듯이 신자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신령한 집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9절 말씀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같이 나왔던 여러 다른 민족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백성, 신약 시대 때 구원받은 백성, 그들이 누구냐? 똑같은 자들, 똑같은 정체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자들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의 구원 방법도 다르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영원한 멸망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해 내셔서 그들의 영생을 주고 새하늘을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에 해당되려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대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구별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그들을 사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신령한 집인데, 왜 신령하냐?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끊임없이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보세요. 그 앞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닮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신령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뭐 거의 없었죠.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예배라는 것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게 한다든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봉사하게 한다든가, 예배를 잘 드려서 뭐 전도와 선교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수단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전도 선교하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은 예배를 등한히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사역한다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찬양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냥 모였으니까 어색하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가 밥을 먹느냐? 예배하기 위하여 밥 먹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는 목적입니다. 그 자체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절대 흡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다른 거 다 못해도 교회는 예배만큼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성경에 보면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한 4가지가 연결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 어떤 예배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걸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절기도 잘 지킵니다. 금식도 하고 다 지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원수지간이었고 하면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 자기들은 예배 생활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예배 잘못된 예배다.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다. 내가 못 참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지,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난 됐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있어야만이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원래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거든요. 나 중심이거든요. 기껏해야 우리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 가운데 그 방향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머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행동을 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금 드리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헌금을 받으면서 그 선교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교헌금을 작정했는데 액수는 형편껏 드리면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다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하는 일을 가장 좋아하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예배하기를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뭘 하느냐, 교회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건 5절과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도록 하는 목적, 바로 복음 전파인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것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 전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대상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이 동질 문화권이 있고 타문화권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지 이걸 전하는 일인데, 동질 문화권에서 언어가 같고 비슷한 생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문화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국 국내에 있으면 국내 선교라고 말하고 좀 멀리 있으면 해외 선교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겁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을 신앙 교육이라고 말하고 신앙 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하듯이 숨을 쉬는 한, 말을 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영혼 구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항상 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같이 복음 전파도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예배를 수단화시키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 전파도 수단화시키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와 복음 전파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와 복음 전파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와 교회의 목적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흐르게 될 것이고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신자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